생명 주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드립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더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소중히 여겨주시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 속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런 꽃들도 그렇습니다. 꽃을 보면 얼마나 이쁩니까? 그러나 이 꽃이 이 뿌리 잘려서 그냥 화병 속에 이쁘게 꽂혀 있으면은 그리 얼마 못 갑니다. 그러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가고 또 다시 다 지는 것 같지만 다시 피고 또 다시 또 살아서 이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또 다시 다음 꽃을 핍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뿌리 잘린 그러한 나무처럼 뿌리 잘린 꽃처럼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아멘. 뿌리 없는데 그저 영원히 살 것 같이 그러지만 어느새 이렇게 모습이 변해가지 않습니까? 흰머리도 늘어가고 이런 것을 보면 참으로 시간이 점점 이렇게 우리 이 흰머리 생기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저렇게 여자 자매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냥 할머니들은 저렇게 머리가 하얘니까 할머니인가 보다. 그러지만 이제 점점 가면서 내게 그런 것이 올 때면은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 그렇습니다. 우리 가끔 친구를 만나면 우리가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걸 보아도 이렇게 이 시간은 이 세상에서 끝이 있고 그 끝에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불안전하고 불안함에 이 걱정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 걱정은 바로 내 생명 꺼질까봐, 내 생명은 어떻게 될까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불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어떻습니까? 바로 아담 이후 범죄한 사람들에게 죄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음을 은연중에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을까봐 걱정되고 또 두려운 그 형벌이 임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이 두려움과 이 죽음에 대한 걱정 이런 것은 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이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갖는 게 아니지요. 믿음 비슷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신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리고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천국을 바라고 그러는데 신념은 천국을 주지 않습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그런다고 여러분 천국 갑니까? 나는 죽지 않아. 이런다고 안 죽습니까? 그건 내 신념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천국이 나의 실상으로 되는 날이 있습니다. 이 마음속에는 이미 천국이 이루어져서 지금 실상을 보았고 느끼고 누리면서 또 도착하는 곳이 실상이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참으로 우리의 영혼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선택은 이렇게 평생을 좌우하는 것이라 아니라 그렇죠. 한 번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런 말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부르셨을 때에 순종함은 영혼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죽음이 제일 사람에게 두려운데 가족의 죽음도 그렇죠. 바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나사로에게 두 누이가 있었어요. 여동생들이 둘이 있었는데 마르다, 마리아. 네? 이 여동생 중에 하나인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이 소식을 이렇게 들으셨지만 늦게 도착하셨어요. 나흘이 지나서 도착하셨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럽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 그 3남매의 집에 자주 가셨고 그들을 특별히 아끼셨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병든 자, 죽을 자도 고치시고 하는 것을 많이 보고 또 현장에서 보고 이랬던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으면은 우리 오빠를 탁 고쳐서 살려주셨을 텐데 이렇게 얼마나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렸겠습니까? 근데 이미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얼마나 아쉬워했겠습니까? 어쩌면 원망 섞인 목소리로 너무 또 슬픈 목소리로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의 이 나사로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이제 믿게 하려고 이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르다에게 선언하시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고통받을 때, 슬플 때 주님은 같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혼자 겪는 아픔이 아니라 우리 혼자 겪는 고통과 슬픔이 아니라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울 때 울어주시는 그러한 같이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일행들을 데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나사로가 둔 곳 무덤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은 항상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면서 모든 일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그 응답하여 주신 것을 예수님은 늘 기도 응답의 그 비결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심을 지금 또 믿으면서 감사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급하면 내 기도, 내 당면한 현실부터 막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의 모습, 신앙생활의 모습을 다 본인에게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였어요. 그리고 아버지여 이렇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리고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이렇게 이 일을 행하는 것, 기도하고 이 일을 행하는 것은 이 보는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것을 이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를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 죽었어요. 그냥 무덤에 있는 게 아니라 죽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수족이 동인 채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나 거기나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우리나라는 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염을 하고 이렇게 다 묶어놓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이 수족이 동인 채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지요. 우리나라도 여름에 이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시체로 되면 얼마나 부패하기 쉽습니까? 바로 그냥 부패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냄새납니까? 근데 이 중동, 그 팔레스타인 그쪽은 더운 나라, 얼마나 온도가 높습니까? 그런데도 죽었으면, 나흘 되었으면 이미 다 부패할 때 다 부패하고 그랬을 텐데, 이렇게 주님이 나오너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입니까? 그의 육체는 죽었지만 영혼은 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부르시면 이 죽어서 다 망가진 그런 몸이라도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이 만물도 복종하지만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이 죽은 나사로도 그렇게 소생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죽은 자를 부르실 때 죽은 자조차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목소리 앞에 다시 살아나서 주님의 부르시는 그 현장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이렇게 주님의 능력이요,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러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현장을 옮겨서 이 나사로를 부르시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나사로는 주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살아났어요.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다시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 믿고 죽은 자들은 잠자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이 부르실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 찬송 부르자를 180장, 주님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딱 일어서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하는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 될 것이고, 또한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당시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지 아니하리니 에녹처럼 그렇게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육신 가지고 가는 건 아니지만 주님 나라 가는 그러한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 나라로 들려져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주님이 메시아이시다, 그리고 생명이시다. 그래서 이 생명이신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시고 부활의 주님이심을 예고로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나사로뿐만이 아니라 우리 온 인류에게 해당되는 부활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님은 이렇게 하신 후에 이제 얼마 지나 이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실 텐데, 이 주님은 이렇게 먼저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친히 이제 죽어주시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 속죄하시는 그러한 제물이 되셔서 그렇게 대속에 그렇게 피를 흘려주십니다. 주님의 이 피는 이제 죽음으로 가는, 왜 죽음으로 갑니까? 죽음의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 죽음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창조 목적으로 지으셨는데 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상실해버리고 죄악으로, 죽음으로 그렇게 가는 그러한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 이 죄인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대신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렇게 온 인류를 살리시는 그러한 이 메시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무덤에 계셨죠. 나사로가 나흘 동안 무덤에 있었죠. 그러다 예수님의 음성 듣고 살아났죠. 우리 주님 3일 동안 그렇게 무덤에 계셨어요. 그리고 3일 이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려주셨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죠. 주님의 죽으심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죠. 그리고 주님 다시 사심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사시다 성경대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모여 있었어요. 어딘가 그들의 모여드는 현장에 모여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다 잠궈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잡아다가 그렇게 죽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 제자들이 온전하겠습니까? 이제 그 후속의 불길이 자기들에게 던져질까봐 이 제자들은 숨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숨어 있어요. 숨어 있을 때 주님이 그 현장에 나타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시면서 싹 나타나신 거예요. 문은 잠겨졌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 귀한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을 제자들이 믿었겠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내가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었다면 정말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는데 오늘이 3일째인데 이러면서 기다리면서 그 근처에 무서우면 그 근처에서 숨어서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근데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안 보이는 그런 곳에 숨어 있어야지 안전하지 그러면서 숨어 있었죠. 주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주님은 다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에나 계신 전지 전능 무소 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죠. 그리고 안 계시는 곳이 없는데 제자들이 주님을 피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들이 두려워 떨죠. 우리까지 잡아가면 어떡하나? 우리까지 죽이면 어떡하나? 두려워 떠는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주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도 성령 받으면 담대합니다. 성령 받으면 무섭지 않습니다. 죽음도 무섭지 않고 박해하는 자들도 무섭지 않고 세상에 그런 것들 위협이나 이런 것들이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있는 한시적인 생명이 꺼질까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니 이 생명 앞에 감사하고 이 생명의 소리가 되어야 될 텐데 하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연약하여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세요.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무섭지 않은 담대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무서워 떨지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너희들 무섭지 두렵지 성령을 받아야 돼. 이렇게 성령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이렇게 내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아야 가고 남의 죄도 내게 잘못한 사람의 죄도 용서해 줘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형제 보고 나가라 하는 자, 좀 미련한 놈 이렇게 하는 자마다 지옥에 간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로 내 죄를 구원받아야 되고 나도 용서받았으니 남도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 갖고 못 간다는 것입니다. 미움 갖고 못 간다는 것입니다. 원수된 분함 갖고 못 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평화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아름다운 생명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의 불화, 불평, 미움, 원망 이런 모든 죄, 육신의 그런 악한 것들은 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해서 내 죄의 문제 해결하고 남의 것까지도 용서해서 내가 자유로운 그러한 거룩한 성도로 그렇게 주님 나라 가는 것, 이게 천국에 가는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화를 선언하셨죠. 받으라고. 그리고 성령 받으라고 하셨죠. 그리고 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해결보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된 사람들은 이제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주님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내십니까? 저 세상으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평화, 평강, 그리고 그 죄 문제 해결해 주셔서 이렇게 구원의 기쁨을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은 주님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라는 낙인이 없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또 상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고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죽음의 십자가의 법이 죽음의 법을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이제는 생명의 법으로 이렇게 인도받아서 천국에 가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그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이제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거부하며 자기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 물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바로 이 구원의 소식 전하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니 바로 주님 믿어 영원한 생명을 가져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는 참으로 사람에게 주신 가장 귀한 가치요, 귀한 축복입니다. 먼저 죄인을 그렇게 구원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바꿔 주셨죠. 하늘의 복, 구원의 복,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복을 내가 누리면서 이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세계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복이 믿음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받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복을 이렇게 이방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 이것이 그 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 최고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려야 될 두 번째 복입니다. 이 복이 최고 큰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십자가 보혈의 피 믿으시지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자녀이면 천국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얼마 살까? 내가 이거 없어서 어떡하나? 더 이상 생명에 대한 불안, 무엇이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 이거 필요한 것, 이것 때문에 염려 근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주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천국으로 가는 그런 것이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참된 믿음이지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이 변치 않도록 늘 주님과의 연합, 주님 안에서의 믿음, 이것을 지키면서 말씀 따라 주님 따라 가는 것이 이렇게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최고의 복을 주는 그러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느 종교에도 없는 기독교만이 이렇게 있는 부활절입니다. 이런 귀한 절기, 부활절이 어디 종교에 있습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부활절을 지키지요. 천주교도 기독교에 포함되니까. 근데 이렇게 기독교의 부활절을 지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과 상관없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나를 위한 죽으심이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나를 살리신 부활이시니 나는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 살아나실 때 나도 살아났다.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들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아멘.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나는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 그러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속사람이,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겉사람은 고난에 처하고 힘들고 아프고 머리도 새가고 이러지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뭘로 날로 새롭습니까? 날마다 새롭다. 성령의 힘으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랑하셔서 주님 그 핏값을 통하여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 해결해 주셔서 죽음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셨고, 죽음을 통해서 또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둘째 사망 지옥의 해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지옥의 형벌을 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결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분 믿으니 이 죄와 사망 간곳 없고 구속한 주, 우리의 주가 우리를 영혼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랑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현실에 힘든 것이 있어도 이 사랑 내가 믿고 확신하면은 기쁨으로 회복됩니다. 또 기도하면은 또 주님이 성령으로 더 크게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구원의 확신 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옆에 사람, 내 가족, 그리고 내 이웃,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욕하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용서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대로 두면, 안전하고 그대로 두면 그 사람들은 죄인으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누가 전하지 않으면 듣지 않는데 어찌 믿으리요. 바울이 그렇게 로마서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용서받았으니 감사하면서 저 죄인들을 비난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가서 주님의 이 죄를 해결하고 죽음을 해결하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전파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으로 확고하여서, 나 살려주신 주님 감사해서 주님이 날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서 건강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기쁨으로 만나자, 이렇게 주님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대하시고 나를 또 기다리시는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 살리신 주님 전해내는, 다른 사람 살리는 데 쓰임받는 복된 영혼들로 가치를 전해내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이 모든 분야교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